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복 받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한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 저희 교회에서는 알파 코스라는 프로그램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알파 코스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주제를 다루는 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때 도입 부분에 제가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한번 다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아랍 사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 누굽니까? 빈 라덴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 예전에 대통령을 하셨던 오락 오바마입니다. 버락 오바마. 그리고 다음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다음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 세종대왕님이십니다. 이 네 분 중에서 누구가 제일 좋으신가요? 예, 세종대왕님이 제일 좋죠. 예.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이런 인물들은 우리 시대 사람도 있고 이전 시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땅에 살던 분도 있고 또 우리 땅이 아닌 먼 곳에 사시는 분들도 있죠. 우리 이전 시대 사람 또 우리 지역에 살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존재했으며 그리고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압니다. 그것은 그들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이죠. 우리 이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닌 다른 곳에 살았던 분들에 대해서 역사적 기록을 들추어서 아는 것처럼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역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기 때문이죠.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고자 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보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본문에는 한 가지 기적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후 사도행전에 기록된 첫 번째 이적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여기 보면 이 기적의 대상자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다 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게 되어 앉아있는 것이 고작이었던 사람으로 구걸하던 거지였습니다. 그나마도 스스로의 힘으로 거리에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남의 도움을 받아야 구걸하러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성전 입구에서 남의 도움을 받아 평생을 구걸로 연명해 왔습니다. 당시 구걸은 율법에서 가르치는 선한 행위이며 하나님이 기억하신 일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걸하는 데 인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성전에 나와서 구걸했을 때 아마 풍족하지는 못해도 먹고 살만은 했을 것입니다. 그는 성전 가까이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의존해서 살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구걸하던 장소는 미문이라고 알려주고 있죠. 아름다운 밑자를 써서 아름다운 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골든 게이트라고 합니다. 황금문이라는 뜻이죠. 이 문은 고린도산 황동, 이게 아주 값비싼 재료입니다. 이 비싼 황동으로 만들어진 아름답고도 웅장한 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을 아름다운 문이다 해서 미문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황동이 얼핏 보면 황금색, 금빛이 납니다. 그래서 골든 게이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미문은 성전을 출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문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의 관습대로 정한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린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게 되죠.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 명령이 떨어지긴 무섭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오고 뛰어서서 걷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발이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발 뒤꿈치라고 합니다. 발목은 복사뼈를 뜻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선포가 떨어지자 말자 발꿈치와 복사뼈에 힘이 생겼다는 거죠. 힘을 얻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 아오리스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갑작스럽게 힘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문법 장치입니다. 선포와 동시에 발과 발목에 기이한 힘이 발생이 되어져서 그 기능이 정상화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반 법칙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적이 발생한 것이죠. 그는 즉시 걷기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기 뛴다는 것은 뭔가 벌쩍 뛰어오른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선다는 것은 견고하게 세워져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일어나 걸어라 하는 이 명령을 들었을 때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마치 튀어오르듯이 벌떡 일어났다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뒤에 보게 되어지면 나이가 40살로 밝혀집니다. 그는 날 때부터 선천성 하지 장애인이었으니까 40년 동안 앉아만 있었던 사람이죠. 다리에 무슨 근육이 있겠습니까? 상체는 어느 정도 발달했다 치더라도 하체는 빼짝 골아서 아마 눈 뜨고 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명령이 떨어지자 그냥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났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사도들이 손으로 부축해 일으켜 주죠.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있던 사람은 옆에서 부축해줘도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일어나 걸으라는 이 명령이 선포되자마자 그의 발과 발목에 알 수 없는 힘이 생기면서 그 손을 의지하고 그냥 쉽게 쑥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비되어 있는 하체에 힘이 돌게 하셔서 순식간에 일어서는 기적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천성 하지 장애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었고 두 사도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치료되어 걸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이리저리 걸어 다닙니다. 다리에 새 힘을 얻게 된 것이 너무 기뻐서 실제로 펄쩍펄쩍 뛰어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부르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왔다가 그런 식으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 기적적인 사건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선천성 하지 장애자의 장애를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이런 장애조차도 고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었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진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못 고치는 질병도 없고 다스리지 못할 장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능히 질병을 다스리고 장애를 회복할 수 있는 분인 줄로 믿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기적 사건은 성령께서 친히 당신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 하는 징표로 주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 사건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들은 그냥 기적하면 이렇게 볼까?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기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기적은 다 필요하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기적이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에 쓰지 않고 표적이라고 이 기적을 표현합니다. 이 첫 번째 기적 역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이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기획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의 진정한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시라 할 수가 있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부르는 것이 아주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 사건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질병과 모든 장애가 다 치유되어야 한다 하는 주장은 삼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종 치유 집회나 이런 것들을 할 적에 모든 질병이 다 치유될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일종의 말하자면 과장 광고인 것입니다. 오늘날 간절히 기도해도 여전히 질병으로 신음하는 분들이 있고 신자라도 여전히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누구 못지않게 믿음이 굳건하고 간절히 기도해도 치유되지 못하는 질병도 있고 회복되지 못하는 장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떨 때는 기적이 일어나고 어떨 때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푼이 능력자이신가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므로 이런 질병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인해서 주어지고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질병과 장애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이 질병과 장애 치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특정하기에는 아주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질병, 장애 치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핵심 사항이라고 한다면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은 변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질병과 장애를 치유하는 것이 예수님에게서 핵심 사항이고 그분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이미지라고 한다면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죄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질병과 장애에서 구원하라라고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질병과 장애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은 그 죄에서 구원하는 문제에서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 장애를 위해서 기도하되 모든 이가 다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편견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질병과 장애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치유를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선천성 하지 장애인, 이 장애인이 어떤 상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전 성경에는 안전뱅이라고 되어 있죠. 선천성 하지 장애인은 죄인된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는 아이콘으로 이곳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 선천성 하지 장애인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지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다리를 쓸 수 없었습니다. 그가 무슨 큰 죄를 범해서 죄의 대가로 다리를 못 쓴 게 아닙니다. 살아가다가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못 쓰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태어났는데 다리를 못 쓰는 거죠. 이것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죠. 자기가 밧세바 사건, 간음 사건을 저질렀는데 깨닫고 보니까 뭡니까? 자기가 그런 간음죄를 저질러서 죄인이 아니라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산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가진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가 자신의 힘으로는 성전 미문까지 걸어갈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두 발로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구걸하러 성전 미문 앞에 와야 되는데 여기 올 때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날마다 메어 날랐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들이 이
선천성 하지 장애인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할 수 있도록 날마다 출퇴근시켜 주었다는 거죠. 그는 혼자서 성전 미문에 나갈 수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였습니다. 그러니 남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더더욱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이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죄인된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죄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기 외부로부터 도움이 있어요. 즉 누군가가 구해 줘야만 하는 존재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그가 자신의 장애를 수단으로 구걸해서 연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걷지 못하는 장애를 타고 태어났습니다. 그는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예, 당연히 불행했을 것입니다. 그만 불행했을까요? 그 가족들이 다 같이 불행할까요? 네, 가족들도 다 같이 힘겹고 불행합니다. 그런데 이 불행한 사람이 자신의 불행을 밥벌이 수단으로 사용해만 했습니다. 다른 먹고 살 방편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 비참한 처지를 이용해서 먹고 살아야 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이 하지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해도 불행하기 짝이 없고 불행이 철철 넘쳐 오르는데 자신의 이 비참한 처지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동정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다면 이 비극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죄인된 인간의 실상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지를 보여주는 그림인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은 행복이 없습니다. 비참하고 처참하고 눈물겨울 뿐인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선천성 하지 장애인의 이런 상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떤 단어가 어울리겠습니까? 저는 절망이라는 단어가 그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도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40년간 그 사회 속에서 부딪히며 살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앙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성전 문 앞이 자기 일터였지 않습니까? 구걸을 20년 했는지 30년 했는지 모르지만 거의 매일처럼 성전 앞으로 출퇴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성전 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히 정통했을 것입니다. 오가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도 일정 부분 들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직접 대면한 적은 없을지 모르지만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논쟁을 벌이셨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판을 뒤집어 엎어서 소동을 일으키셨고 복음을 가르치고 기적을 베푸셨다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아마 기동량을 했을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절기가 지켜지고 축제가 열려서 빵빠레가 울려지는 그런 장면들을 귀로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껏 그 모든 소문은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딴 나라 이야기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 평생을 두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서 제 발로 걸어서 성전 안에 들어가 보는 것을 평생의 소원으로 간절히 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서 이런 소망은 이미 박제가 되어 골방 속에 들어간 지 오래였고 지금은 그런 소망이 없는 상태죠. 이 절망 속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하반신 장애자는 죄인된 사람의 영적 본질이며
비참한 처지에 놓여있는 인간 실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그래서 소망도 희망도 잃어버린 채 단지 동량을 구걸하면서 죽지 못해 날마다 그 동량한 돈으로 입에 풀칠하면서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도 없고 변화시킬 능력도 없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비참한 신세. 이것이 죄 가운데 태어나 살아가는 인간의 실상인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선천성 하지 장애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죄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의 실상이 한꺼풀 이렇게 들춰보면 다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걸하던 인생이 갑자기 춤추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입고 너무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놀란 토끼가 깡총깡총 뛰어다니듯이 뛰어오르고 달립니다. 줄에 매여있던 강아지가 풀려나자 사방을 자유롭게 막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켜 보십시오. 선천성 하지 장애인은 성전을 향해 뛰어가면서 줄에서 풀려난 강아지 마냥 오래 갇혀 있었던 새장에서 풀려난 새처럼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다리가 치료되어 정말 걸을 수 있게 됐는지 확인하려고 발로 땅을 자꾸 굴려보는 것이죠. 벌쩍벌쩍 뛰어보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게 된 사실이 너무 기뻐서 막 달려보다가 걸어보다가 그러면 그럴 때 입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괴성을 질러보다가 소리를 쳤다가 앞으로 뛰어갔다가 사도들에게 다시 달려와서 어깨를 잡고 소리를 질렀다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다가 꿈인지 생신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높이면서 마구 뛰어다니는 한 사람을 여러분이 연상해 보십시오. 금방 앉아서 구걸하던 인생, 희망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인생이 갑자기 춤추고 뛰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레위기 2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원래대로 한다면 이 말씀에 의하면 선천성 하지 장애자는 신체 결격 사유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애를 치유받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동전 몇입 구걸하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권능을 체험하자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구걸 인생이 춤추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까? 누가 구걸하는 인생을 춤추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었습니까? 그 자신이었습니까? 자기의 노력과 행위였습니까? 그를 태어나게 했던 부모였습니까? 그를 날마다 성전 미문 앞으로 메고 와서 출퇴근시켜주던 그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적에 그의 구걸 인생이 춤추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과 생명과 회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지난 40년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 걸을 수 있게 된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선천성 하지 장애자가 육신의 고침을 받아
스스로 자신의 앞날을 개척하며 희망찬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체를 고쳐서 걷고 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아왔었는데 이제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갈 수 없는 모든 죄인된 인간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죄인된 인간의 자화상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선천성 하지 장애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이 사람을 위해서 승천하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휘장 가운데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짐으로 이 사람이 지금 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절망 인생을 기쁨 인생으로 바꿔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의 절망적인 인생이 춤추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실은 윌리엄 쿠프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충분히 입증이 되었습니다. 윌리엄 쿠프는 영국 태생으로 찬송 작가이며 시인이며 변호사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던 전도 유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재능과 별개로 그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우울증에 시달렸고요. 견딜 수 없는 정신적 고통 때문에 스스로를 자해해서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었습니다. 그의 나이 33살 때에는 이 정신질환을 견디다 못해 18개월 동안 1년 반이죠.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신요양병원에서 복음을 믿는 신실한 의사를 통해 회심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병원에서 요양하는 동안 신실한 신자들의 위로와 격려와 도움을 받아서 어린 시절 신앙교육 받았던 것을 회상하며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은 거의 대부분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윌리엄 쿠퍼는 그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거듭난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신앙을 회복하는 계기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가 성경을 읽는 동안에 사도 바울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부딪혀오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윌리엄 쿠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자신의 죄를 속하고 정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깨달음 속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 회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자신의 모습에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계속 읽다가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그에게 깊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우울증과 정신질환으로 인한 그의 삶에 닥친 모든 카오스, 혼란들이 물러가는 것을 경험하고 자신이 리플레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벅찬 감동을 잃어버리기 전에 시로 이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찬송가가 되어서 저희 찬송가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찬송가 256장입니다. 256장 찬송가는 이렇게 시작하죠.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건새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비참함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려고 하던 인생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다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하덕규 씨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덕규 씨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하덕규 씨는 과거에 70년대, 80년대 시인과 촌장이라는 음악 그룹을 결성해서 노래하던 대중 가수였습니다. 일명 노래하는 음유시인이라는 이름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유명 가수였습니다. 그래서 대중의 인기를 얻고 화려한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습니다. 하지만 술과 대마초에 빠져서 쾌락을 탐닉하며 살았습니다. 참된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인과 촌장의 노래들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사들을 보면 참으로 주옥같이 아름다운데 실제 그 노래를 불렀던 하덕규 씨의 삶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님 손에 반강제로 이끌려서 송구 영신 예배라는 것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에서 하나님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하덕규 씨의 인생의 참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그의 고백 간증입니다. 그날 내 안에 수많은 내가 존재하는 가지나무 숲을 보았다. 욕심과 욕망이 가득한 나, 쉼을 얻지 못해 지치고 곤고한 나, 깨진 영혼의 날카로운 가시 때문에 누구도 다가올 수 없게 만드는 나, 사랑하는 사람에게까지 상처를 주어서 돌아서게 만드는 나, 어둠과 슬픔, 우울이 가득한 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자신에게 보여준 실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날 밤 그 가시나무 숲에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은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슬픔에 노래하던 외로운 영혼을 만나주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가수처럼 보였고 부를 얻은 것처럼 보여졌었지만 그의 내면은 황폐하기 짝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하덕규 씨는 그날 밤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곡을 하나 썼습니다. 자기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적어 내려간 것이기 때문에 단 10분 만에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 곡이 아주 유명합니다. 혹시 곡 제목을 아실 수 있겠습니까? 예, 가시나무라는 노래입니다. 첫머리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 제가 잘 부르면 불러드릴 텐데, 예,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그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외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걸하던 인생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돈이 있고 이름이 났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은 이런 허무와 외로움과 비참함에서 벗어나서 춤추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는 CCM 가수가 되었습니다. 찬양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대학교에서 찬양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걸 인생을 절망 인생으로, 춤추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입증되고 있습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면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절망 인생을 춤추는 인생으로 바꿔주는 분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입증되고 있습니까? 예, 아멘 하신 분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걸 인생이 춤추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고백이 있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구걸 인생을 춤추는 인생으로 바꿔주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끌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역전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슬픔 대신 기쁨을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내 인생은 춤추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라는 간증이 여러분의 입에서 터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춤추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셨다면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힘입어서 춤추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